대해서장 154번째 시간입니다. 60일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정식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다만 의심하던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예컨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정식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보면은 이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일에 닥쳐서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없다, 이게 잔잔할 때는 없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신경 쓰고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럴 때는 뭐가 있다고 그러고 좀 잔잔할 때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죠. 여전히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산불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비가 오기 전에 뭐 너무 건조해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 그 현실이 됐지만 산불이 크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두 곳에서 크게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불씨가 있으면은 이 조건이 되면 이 활활 타오르기도 하다가 또 이렇게 잔잔해졌다가 이 불씨만 남아 있다가 또 타오르기도 하고 이제 이러듯이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불을 이렇게 숭배하고 불 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기억은 자세하게 안 나요. 어쨌든 뭐 세상의 근원은 불이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외도인데 이제 이쪽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어떤 이런 이 불법 이거를 자기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시험해 보려고 그 당시 노마 화폐를 보여주면서 여기 노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이 화폐는 누구한테 바쳐야 되느냐, 황제한테 바쳐야 되느냐, 하늘에 바쳐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잖아요. 어떤 곤란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읽은 거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불을 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근본이고 근원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그럼 불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부처님이 이제 불을 가지고 설법을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마음의 불을 얘기했어요. 우리 갈등, 대리, 번뇌.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한자로 이 번자나 뇌자나 다 불화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는 부딪혀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마찰하면 불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어떤 이 갈등이나 대립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 갈등 대립에서 벗어났다, 이 측면만 보면은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이 측면만 보면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뭐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무 일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그만일 뿐이지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이게 텅 빈 거다, 이게 고요한 거다, 이게 평화로운 거다, 이게 선정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실상이다. 이런 이름은 붙이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될 뿐이지 거기에다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자연 현상이든 이 사물이든 어떤 소리든 이런 걸 경험해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 산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인명 피해라든지 이 국가적으로 이 재산상의 어떤 손해 피해를 많이 주죠. 그리고 이재민도 생기고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이 세간의 모습이나 이 세간의 어떤 재난 재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기 스스로는 하여튼 그거는 세간에서 우리가 뭐 이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불을 조심해야 되고, 또는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야 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인명피해가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는 이걸 또 어떻게 복구해야 되고, 이건 세간의 일이잖아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잘 됐든 못 됐든 잘하든 못하든 이건 세간의 일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대로 이렇게 내가 뭐 자기가 직접 가서 뭐 지금 뭐 불을 끄고 계획하고 뭐 이후 처리하고 이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관심은 가져. 세간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웃의 어떤 슬픔이나 재난이 그냥 아무 일이 아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관심이 가고 자기가 힘껏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고 이러는 거죠. 그건 그 일이야. 그거는 딱 그 일이에요. 거기에서 뭘 다른 거를 뭐 더하거나 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이 불이다 그러면 이 마음의 불을 끄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산에 불을 끈다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모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에이 왜 저렇게 살아 이러지는 않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마음의 불을 끄는 게 가장 큰 일임이 이렇게 실감이 된다니까. 그러다가 한번 비 한번 와서 이제 산불이 진화가 됐다, 다 꺼졌다 이랬잖아요. 그런 말 들어도 똑같아요. 그냥 이 비가 말 그대로 이렇게 밖에 있는 산불 끄는 이 비, 당연히 그 비지.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의 비 있잖아요. 이 법비. 이 법비. 그 비를 보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법비로 간다니까. 이 법비를 맞고 우리 이 대립 갈등 번뇌 속에 있는 이 중생의 마음의 불이 그냥 싹 이 산불 꺼지듯이 그냥 싹 꺼지기를 뭐 이렇게 가요. 저절로 가. 그래서 가장 큰 불은 얼마 전에 났던 산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가장 큰 불은 지금 뭐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 정도는 뭐 큰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정도 전쟁은 약과지. 정말로 우리 이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발의 피해예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산불, 이 전쟁은 그거는 뭐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뭐 끊어진 적도 없고, 곳곳에서 국지전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지전이 아니에요. 전면전이 전면전. 어디에서든지 전쟁을 하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산에 중래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과 그 불이 가장 큰 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점차 이 법에 익숙해지고 우리 분별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 번뇌야, 번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이 말은 딱 이 두 글자고 한 단어지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없으면 좋고 뭐 있어도 그냥 안고 살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그렇게 사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가장 큰 전쟁은 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밖으로 드러나는 전쟁도 다 마음의 전쟁 때문에 드러나는 거지, 마음의 전쟁 없이 어떻게 밖으로 전쟁이 드러납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 개인 스스로의 싸움도 그렇고 이 상대를 두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전쟁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싸움이 없는데 상대하고 싸워집니까? 그 이유가 뭐든지 실제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럽니다. 신구의 삼업이다.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데 당연히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뭐 대립, 갈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하게 돼 있고 몸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지. 물론 뭐 뜻을 갖는다고 해서 다 말하고 다 움직인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생각하자마자 말이나 행동이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불을 끄는 게 실은 가장 큰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일이에요.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말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일은 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속에서 드러난 일들은 전부 말단을 붙들고 실험해 봐야 그때그때 뭐 임기응변이거나 뭐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근본 치료는 안 돼. 절대로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헐떡임, 이 마음의 불을 딱 꺼버려야지. 불씨를 남겨놓으면은 또 언제 어느 때 이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불타오를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불씨가 있기만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 불타오를 인연이나 계기가 생겨요, 보면은. 그런 소스나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져, 보면. 그럼 그때 확 타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뭐 화나 뭐 욕망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마음의 불을 끄는 게 이제 마음 공부인데 사실은 근데 이 마음의 불이 이 불씨가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번뇌다, 분별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은 알고 보면 이 분별, 망상, 이 번뇌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까. 어떤 이 독자적인 어떤 이 자성이라든지 이런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어떤 문이 있어서 그 문이 있다 그러면 그 문을 확 닫아버리면 되거든. 우리 욕망, 감정, 느낌, 생각 뭐 이런 거 문을 확 닫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쪽 문은 그냥 영원히 봉인해버리면 되는데 실체가 없어요. 불교 교리에서 그런 말이 있죠.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게 실체가 없다는 말이거든. 실체는 없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되면 이 생각, 이 느낌, 이 감정 이런 게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 느낌, 감정은 끊어짐 없이 있는 거거든. 뭐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그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생각, 느낌, 감정을 없애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문을 막 영원히 봉인해가지고 다시는 문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공부가 아니야. 있는데 이 있는 것의 어떤 이 근본 뿌리, 실체 이게 없어.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지. 세간은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을 막아버리면 흐름이 끊어지지. 근데 우리 번뇌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 어느 쪽에 손을 대는 거는 이 말단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거를 문을 막는 게 아니야. 문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몰라. 이렇게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른다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이 몸뚱아리를 해보면 감정, 느낌, 뭐 생각을 관장하는 또는 나오는 문이 어디에 뭐 신체 기관이 있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자고 이조해가가 달마한테 이 제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 마음 가져와. 그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조가 전전긍긍 끙끙 몸부림 뭐 다 했겠지. 이 마음이 어디에 있나?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나? 이 마음을 어떻게 조복해야 되나? 자기 나름대로는 찾고 또 찾아봤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총동원해서 찾아봤겠지. 이조회가가 그 질문을 하고 물론 뭐 찾았다 그러는데 그거 찾는 데만 뭐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보내진 않았겠죠. 달마의 가르침 및 설법을 듣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기나? 밖에 있나? 안에 있나? 찾아봤겠지.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은 둘밖에 없어요. 이게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그럼 밖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마음이 괴롭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떤 상황일 때잖아. 미운 사람을 본다든가 이럴 때. 그러면 미운 사람한테 내가 이 괴로운 마음, 이 미운 사람이 괴로운 마음을 준 건가? 그 사람은 나한테 괴로운 마음을 줄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우리가 찾을 때는 그렇게 찾습니다. 그게 이제 원인인데, 원인 밖에 어떤 상황에 있나? 상황이야 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온갖 이 자연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그 자연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괴로운 마음을 주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나 뜻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괴로운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저런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괴롭게 받아들이나? 이럴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내가 그러는구나 이렇게 쳐. 그런다고 쳐. 그럼 내가 그러는 거구나 하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내 뇌에서 나오는 거야? 가슴에서 나오는 거야? 심장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는. 보통의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지만 이미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밖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둘밖에 없다니까. 안팎, 주객,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인종법사가 머물고 있는 이 절에 15년 만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두 스님이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냐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이거 가지고. 근데 그 논쟁을 가만히 저는 보면은 우리가 그냥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논쟁을 했냐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 스님들이 그냥 생짜배기로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뭐 바보 천치들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거냐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런 논쟁은 아니죠.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과관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물을 보는 눈에 대한 논쟁이기도 해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거다. 이런 논쟁이라니까. 이건 철학에서 지금까지 논쟁해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쉽게 이 방편으로 얘기하는 이 모습이 드러나 있으니까 거울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있고 거울이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있거든.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이건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이나 이 논리학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 그거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근본이 있으니까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이 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야,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 것도 그거 아는 것도 아니고, 너희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는 거다. 니들 스스로 그렇게 분별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분별하든, 근본이 있어서 말단이 생긴다고 하든, 말단을 보고 근본을 알아차린다고 하든 다 니들 분별이야. 그거 망상이고, 그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 마음이 움직여서 흔들린 거다 이 말은. 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 움직이니까 드러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야. 니들 스스로 분별하는 거야.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위에서 치든 밑에서 치든 니들 스스로 분별하는 거야.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는 인과가 없거든. 근본과 말단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색과 공이라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인과가 없기 때문에, 둘로 나뉘어지질 않기 때문에 색이니 공이니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둘이 없다는 거야. 바람과 깃발이라고 하는 둘이 없어. 둘이 없는데 자꾸 둘을 나누면서 이쪽이 먼저냐 저쪽이 먼저냐를 따지고 서로 대립하고 논쟁하고 있으니까 다 니들 분별이고 망상이다. 근데 자꾸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드러난 현상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해내면은 뭔 대단한 어떤 신기한 걸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이에요. 어떤 이치와 도리를 찾는 거. 그게 알미 이어지는 거고 생각이 이어지는 건데, 하여튼 그게 한번 끊어져야 돼. 그게 딱 끊어져서 그냥 이거는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이름이 필요 없는 그냥 이거. 이럴 때만 이 마음의 불이 근본적으로 꺼지는 겁니다. 이럴 때만. 근데 그것도 내가 내 생각으로 아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참 만만치 않은 공부예요. 이제 불이 근본적으로 꺼졌구나 이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꺼지냐? 안 꺼져.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하여튼 이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정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여튼 자기가 속고, 자기 스스로가 이 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속고, 속기도 쉽고, 끊임없이 이 속이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정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뭐 말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깨달음이라고 광야에 나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라고 그러죠? 사탄은 기독교에 쓰는 거고, 마군이, 마왕의 항복을 받아낼 때, 이 마지막 관문이 있잖아요. 관문이. 물론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냐, 공부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하여튼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 마음의 힘은 커지고 이 분별의 힘은 이 마음의 힘이 커진 만큼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마음에 익숙해지고 분별에는 좀 멀어진다 이런 표현인데, 하여튼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스스로는 이미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다 경험하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길을 방해만 안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너 어느 길을 가고 있어? 그럼 그건 마음의 길이 아니고 생각의 길이야. 공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건 마음의 길이 아니야. 생각의 길이지. 이렇게 하면 맞나? 그 마음의 길이 아니야. 생각의 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가는 길을 못 믿는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 믿으니까 자꾸 제대로 가나? 얘 공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가는 길을 자기가 어떻게 좀 운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 길을 갈 때 절대 미리 알려주질 않아요.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굽은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다. 알려주질 않는다니까. 왜? 마음은 알려줄 필요를 못 느껴. 자기가 가는 길이 정도니까.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다니까. 이 마음은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얘는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고야.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건 어떻게 헤쳐가야지 이런다니까. 그건 생각의 길이지 그게 무슨 마음의 길이야. 내가 잘 헤쳐갔구나, 내가 잘했구나, 다 생각의 길이잖아.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길은 놓쳐버린 거예요. 늘 놓친 거예요. 늘 있는데, 늘 가고 있는데 놓치고 확인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의 길에 익숙해지는 게 그래서 제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냥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자기를 테스트 하는지도 모르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당한 의문이라든지 정당한 질문이 있잖아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거. 이거 다 우리 분별하던 습입니다. 근데 이 분별할 때는 그게 정당하지. 항상 점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잘 못 가면 못 간 걸 보완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잘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건 다 생각의 길이라니까. 세속의 삶. 마음은 그런 게 필요치가 않아. 그런 옷이 필요치가 않다고. 성찰 이런 거 안 필요해요. 점검 안 필요해.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마음이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아니라니까. 때 되면 엔진 오일 갈아줘야 되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나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치겠습니까? 누구나 다 40년, 50년, 60년을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그냥 쏙 익숙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이 정당한 질문들이 어떤 때는 공부인 줄 알아요. 근데 실은 그 질문이 사라지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어떤 길을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믿어지고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실은 이 깨달음에 익숙해지는 거고, 예, 구경열반이에요. 구경열반. 그러니까 이 털끝만큼도 이 생각의 길, 이 분별의 길, 이쪽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고,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요일에는 2시 반부터 법회다. 저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두 반들도 필요하실 거고. 그때나 쓰는 거예요, 생각은. 그런 때나. 이 마음에 대해서 관여하고 상관할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늘 자기 길을 가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이거든요. 마음이 가는 길을 방해만 하지 않는 거. 그게 보임입니다. 보임. 예컨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있음과 없음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없다고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걔한테는 불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모든 모든 것에 다 불성이 있다. 이 열반경에 나오는 말인데, 만유불성이라고 그럽니까? 만유불성? 만법에 다 불성이 있다 이 말인데, 하여튼 열반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열반경도 대승경전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경전에는 이 모든 거에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던가. 근데 없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 불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도 잘못된 거고, 왜 경전에서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없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도 분별이고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없다는 없다 있다 할 때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없다가 있다 없다에 없다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걔한테는 불성이 없는 거구나 이러든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걔한테만 없다고 그래? 이렇게 의심을 하든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없다가 진짜 없다 이 말이면, 이 뜻이면. 근데 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뜰 앞에 있는 사물인 측백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듯이, 걔한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없다는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없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걔한테 불성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말이든지, 그러면 거긴 시비가 생겨. 없는 거구나 긍정을 하든지, 다 있다고 했는데 왜 조조스님만 없다고 그래 하고 이렇게 부정을 하든지. 근데 이게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라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없다를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됩니까? 어디에다? 이걸 들고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 내 선택지는 있다 없다 둘밖에 없어.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이 둘밖에 없다니까. 내 선택지는. 근데 이놈을 없다를 들고 있다 해도 놓을 수 없고 없다 해도 놓을 수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어디에 놔야 돼? 그러니까 이놈을 들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을 들고 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딱 들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야. 있다 해 놀려니 아니다 그러고 없다 해 놀려니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 몸속에 집어 넣을 수도 없고 밖에 어디 내팽길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딱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이거든. 그러니까 있은 거 없음, 그걸 이제 있은 거 없음으로 따져서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이고, 참됨 없음이라고 헤아려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에 놀 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치 도리를 또 생각이 만들어요, 우리 의식이. 참된 없습니다. 있다 없다 할 때는 있다 없다 이 뜻인데, 참된 없다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만들어 버려. 있다 없다를 떠난 참된 없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만들으니까 또 대스님이 참됨 없음이라고 헤아려도 안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셨겠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이다, 실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 실상이라고 하는 이 참된 마음, 참된 실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버려요. 희한하게도. 우리 의식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죠. 하느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하느님은 모습이 없는 하느님이야. 모습은 없는데 온갖 것을 다 하는 하느님이야. 만들어 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모습은 없는데 온갖 일을 다 하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죠. 모습 없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지. 모습 없는 하느님을 있다고 아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거든.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버려요. 이겁니다 해도 만들어 버리고. 그건 전부 알매 일이고 생각의 일이지. 알매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는 이 모습 없는 하느님이다, 이 생각도 다 끊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요하고 텅 비고 깨끗한 마음이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거다 하는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 자리다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 없는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부싯돌 불꽃이 튀고 번갯불이 치는 곳에서 알아차려도 안 됩니다. 이 부싯돌 불꽃이 튀고 번갯불이 친다 이 말은 금방도 제가 다 얘기한 건데, 그냥 이 말이 떨어지는 이 자리, 보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이잖아. 부싯돌 불꽃이 튀는 이 순간, 번갯불 순간이잖아. 지금 말하는 지금 이거 하는 이게 부싯돌이 튀고 번갯불이 치는 곳에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깨달음을 알아차리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보여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곧장 쓸 마음이 없고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쓸 마음이 없고 마음이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조주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서 조주가 없다, 이렇게 없다 그러면 이 조주가 한 이 없다 이 말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여기다 놓을 수도 없고 저기다 놓을 수도 없고, 이걸 그렇다고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 이 알미 갈 곳이 없어서 딱 가로막혀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비로소 한번 이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이 알의 길이 끊어져서 이 실상이 이렇게 한번 드러난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 마음이 없고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기도 해요. 마음이 갈 곳이 없으면 내가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게 다 이제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이 감정들이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계속 추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꼭 바보 같고 천치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늘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냥 전 인생이 패배자인 것처럼 바로 생각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알고 싶고 여기 깨닫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면은 꼭 그런 이 패배자 같은 이 좌절감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간에서 이 좌절이나 이 절망을 할 때는 어떤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의지까지 같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움직이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이러는데, 근데 이 공부에서는 이 공부로 이 좌절이나 절망감에 빠지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일부러 뭐 빠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좌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 공부를 포기한다 이건 안 돼요. 그런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이 설법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마음이 좌절 절망감을 느끼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부하시면서 여기가 도리어 좋은 곳이니 그 대스님도 이렇게 딱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경험해 봤다 그러면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다 거의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가 좋은 때다. 근데 이제 그런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가 좋은 때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거 뭐 당연한 거지. 자기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좋을 때다 이러니까, 저 힘들어 죽겠는데 좋다고 하니까. 근데 실은 이렇게 이 법회를 이끌고 도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럴 때 사실은 속으로 엄청 기뻐요. 영업비밀인데 앞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저 혼자 막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뭐 이러지를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엄청 기쁩니다. 보람까지 느껴요. 어떤 때는 아이고 공부를 제대로 해 오셨구나 이렇게 막 보람.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으로만 보면 대견하죠. 대견스럽습니다. 아, 참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간 건 아닌데 대견스럽지. 어미닭이 실컷 알을 품었는데 20일을 품었는데 알 속에서 꿈틀거림이 없다. 그러면 그거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근데 20일째 됐는데 안에서 꿈틀거림이 있어. 그럼 어미닭 입장에서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그냥 콱 쪼아주는 거지. 한번 탁 쪼아주는 거야. 대견스러워. 비록 지금은 껍질에 갇혀가지고 눈이 있어도 뭐 깜깜할 거고 보지도 못할 거고 팔다리를 움직여 봐야 뭐 껍질 속에서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온갖 것이 다 부족하지. 온갖 것이.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내 공부가 이렇게 부족하다, 때가 멀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 뭐 저희가 이 도반들끼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게 다 공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 공부가 이만큼이 됐을 때 비로소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는 거, 꼭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근데 꼭 우리는 이 세간에 이 습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움츠리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막 말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뭐 쓸데없이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는 없지.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리고 그게 도반이지. 어차피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모습이 다를 뿐이지 겪을 것 똑같이 겪습니다. 안 겪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안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분별망상을 하고 살았는데 당연히 이 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럼 뭘 보냐? 공부에 대한 뜻이죠. 비록 이런 습이 있고 이 습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물팍이 까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 길을 내가 이 뭐라 그러죠? 이 항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걷고자 하는 그런 뜻을 보는 거고 뜻이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반들끼리는. 그 뜻만 있으면 지금 3살 먹은 어린 아이면 어떻고 10살 먹은 초등학생이면 어때? 그러니까 그것도 세간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습이다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완벽하고 막 이래야 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습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아이가 나는 어른처럼 이 말하기나 글쓰기나 뭐 책 읽기나 뭐 수학이나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벌써 뭐 10년, 20년 배우고 익혀서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아이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거를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지금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참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자 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 세속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보이면 참 이쁜 거고 그러는 거지. 그냥 공부로만 보면은 다른 면 말고 또 운동으로 보면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도리어 좋은 곳이니 문득 쥐가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 바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뭐 이렇게 이 부분도 굳이 뭐 저희 도반들이 다 뭐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이 간화선을 할 때는 하여튼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쥐가 이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뿔은 이렇게 갈수록 이 틈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좁은 틈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어떤 고기를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쥐라고 하는 이 경계심 많은 이놈이 뿔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보통 배고파 가지고는 안 들어오겠죠. 뿔 속은 이미 뭐 좀 깜깜하기도 하고 뭐 좀 좁기도 하니까 처음에 입구가 뭐 아무리 넓어봐야 그래도 좁을 거 아니에요. 이 소는 물소입니다. 물소. 우리나라 이 뭐 한우나 이런 소는 뭐 뿔이 조그매가지고 쥐덫으로 못 써요. 근데 중국 남부 쪽에 있는 이 물소는 뿔이 이렇게 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쥐덫으로 썼대요. 중국에서 쥐 잡을 때. 그러니까 웬만큼 배가 고파가지고는 그 고기 냄새를 쫓아서 이 뿔 속에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쥐가 뿔 속으로 이제 이 고기 냄새를 쫓아서 들어오는데 갈수록 좁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딱
가면은 이제 이 머리가 끼어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오겠죠. 근데 머리가 이렇게 끼어서 진전을 못할 때는 뒤로 돌 수도 없어요. 이게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쥐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서 이렇게 죽는 건데, 딱 이제 대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우리 어떤 이 분별, 망상이 죽는, 거기에다가 이 비유를 딱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간화선을 할 때는 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런 말을 저도 듣고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어떤 화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왔을 때, 쥐라는 놈이 상자에 갇혔는데, 나무 상자에 갇혔는데 이곳저곳을 뚫고 다니면 시간만 가고 못 뚫는다는 거예요. 한 곳을 딱 잡고 거기만 그냥 뚫릴 때까지 거기만 이렇게 갉아서 긁고 뭐 이빨로 물어뜯고 뭐 어쨌든 발톱으로 긁든지 이빨로 같이 긁든지 해가지고 거기 구멍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화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읽고 들었어요. 근데 말이 맞아. 보면은 화두를 하다 보면 어느새 딴 생각을 하니라고 화두를 잊어먹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화두를 그냥 놓치지 않으려면 이 쥐라는 놈이 그냥 끊어짐 없이 그걸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 판자를 한 곳을 딱 집중해 가지고 막 갉아 가지고 이게 뚫릴 때까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화두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저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화두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화두를 제가 눈 떠 있을 동안에 일단 꿈은 놔두고, 잠잘 때는 놔두고, 눈 떠 있을 동안에 한순간도 이 화두를 잊지 않고 일깨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죠. 뜰 앞에 잤나면 뜰 앞에, 속으로. 겉으로는 뭐 이러지만 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에 통하고 보니까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몽산덕이 법어집에 나옵니다. 몽산덕이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화두라고 그랬어. 연불하듯이. 연불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연불을 하는 겁니다. 끊어짐 없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근데 이게 간화선을 창시했던 대스님은 똑같은 쥐 얘기를 했는데, 대스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 쥐라는 놈이 살려고 한 곳을 집중해서 거기를 갉아 뜯든지 물어 뜯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뚫어내는 게 아니고 세풀 속에 갇혀서 죽으라는 얘기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 구멍을 내는 거하고 갇혀서 죽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게 더 이 바른 가르침이냐? 대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에요. 죽어야 돼. 살아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갇혔으면 죽어야지. 아니 이제 상자에 겨우 갇혔는데 그걸 뚫고 나오려고 그래? 저는 그거 가두려고 이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리도 찔러보고 저리도 찔러보고 어떤 때는 그물도 던져보고 어떤 때는 뭐 이 사창살로 된 이 감옥도 던져보고 다 던져보거든. 저는 어떤 때는 함정까지도 파요. 미리 파놔. 그래 그리 살살 몰고 와서 그냥 거기에 밀어서 빠뜨려 버려. 그럼 그 함정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함정에서 또 굴을 파가지고 토끼처럼 굴을 파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러면 제가 함정 판 게 뭐가 됩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곳곳에 제가 다 실패하게 돼. 제가 실패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못 깨달아. 계속 살 길로만 가잖아. 살 길로만. 죽을 곳에 밀어넣으면 불사조처럼 살아남는다니까. 그게 다 뭐겠습니까? 우리 분별이고 망상이고,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대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쥐라는 놈이 이 솥볼 속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죽는 건 상관하지 말자고. 어차피 갇히면 죽어. 죽고 안 죽고는 내가 판단하지 말자고. 그냥 갇히면 죽게 돼 있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뭐 지가 어떻게 함정에 빠지면 지가 죽지 뭐 어떻게 살아나와. 예, 그래서 우리는 타잔 같은 거 많이 봐서 안 돼요. 타잔은 그냥 어디에 어떻게 함정에 빠져도 살아 나오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히어로라고 해가지고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 습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 습이.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걸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당연히 힘들고 괴롭죠.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제대로 살아나려면 반드시 거기에서 한번 죽어야 돼. 예, 몽산 덕이 스님이 말한 것처럼 함정 쥐덫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솥불에 갇혔으면 그냥 한 점을 그냥 딱 정해가지고 이 솥불이 뚫릴 때까지 물든지 뭐 긁든지 뭐 물어 뜯든지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고요히 말없이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이 가르침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간화서는 이 몽산 덕이 스님이 이야기한 이 몽산법어라고 있습니다. 이 몽산 덕이 스님은 원나라 때 원나라 스님인데, 하여튼 이 스님의 이 가르침이 어떻게 이 간화선에 뭐 이렇게 기준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간화선의 창시자는 대종고다 이러고 있는 건데, 이 대종고의 이 간화선하고 이 몽산덕의 간화선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쥐가 소의 뿔 속으로 들어가 바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바른 직견을 영식 속에 훈수파해야. 참 이런 말들은 참 쉬운 말은 아닌데, 영식이라고 그랬어요. 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할 때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의식이다, 신령스러운 알미다 이 말인데, 쉬운 말은 아니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뭐 신령스러운 알미 있고, 뭐 그냥 신령스럽지 않은 알미 있는 건 아닌데,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 말 하려고 뭐 영식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건지 뭐 이전부터 쓰던 이름인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식 속의 훈수파해야 경계에 접하고 인연을 만나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 마치 만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는 자기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론 이제 이 실상을 이렇게 체험하기까지도 쉽다고 할 수만은 없죠. 쉽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리 의식이 갈 곳을 잃어서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쉽다고 할 수는 없죠.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 이거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실상을 찾아서 여기에 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가 봐도 쉽지가 않죠. 평생을 분별 망상에만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 법은 통하고 보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늘 있는 거고 언제 어느 때나 이 일밖에 없었고.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또 통하고 나서 또 이 체험 뒤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제가 다 이 얘기 한 겁니다. 우리 의식이 끊임없이 시험하거든.
계속 시험해요.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좀 쉬운 문제를 내서 통과하면 반드시 내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법은 전혀 쉽고 어렵고가 없어요. 아무리 내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제시됐다 하더라도 법은 어렵지가 않아. 내가 이 법에 익숙해지고 법과 하나 되기가 만만치 않을 뿐인 거지. 이 법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 어렵고 쉬운 뭐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 법이 뭐 어쩌다 이럴 수는 없어요. 법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단정을 못 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법은 그냥 늘 이 일일 뿐이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라고 하는 이것도 너무 많아. 그냥 이겁니다 하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겁니다 하는 이 말을 버리고 스스로 그냥 자기 본래 마음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겁니다 하는 거는 이 자기 마음에 통하는데 이렇게 안내, 길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뗏목은 강을 건너는 도구일 뿐이야. 이겁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마음을 한번 실감하고 자기 마음에 통하는 이 도구일 뿐이야. 모든 방편은. 부처님의 말씀이든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든 다 자기 마음을 통하는 그냥 도구고 안내자고 길잡이일 뿐이야. 길잡이는 길잡이 역할만 하는 겁니다. 길잡이가 대신 히말라야 꼭대기에 등반했다.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그거는 길잡이가 한 거지. 길잡이는 내가 꼭대기에 발 딛게 안내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꼭대기에 누가 디뎌야 되냐? 내가 딛는 거지. 내가 딛지 않으면 길잡이가 왜 필요해 있어? 내가 딛기 위해서 길잡이가 필요한 거지. 근데 어떻게 반대로 돼가지고 길잡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그걸 우리가 교조라고 그러죠. 교조. 막 신봉해 버린다고 그거를. 저게 진리인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이 엉뚱한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딱 디뎌야지. 부처님의 말씀은 다 길잡이야. 너희 스스로 이 법의 등불, 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길잡이일 뿐이야. 바로 이러한 때에 남에게 묻지 않아도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고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여기 한번 이렇게 확 통해야 이 일이다 이거다 하는 이것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